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10월 9일 수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24장, 찬송가 424장 아버지여 나의 마음을 우리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24장, 이전 통일 찬송가는 216장 찬송입니다. 찬송가 424장을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여 나의 마음을 맡아 주관하시고 완악하고 교만한 것 변케하여 주소서. 온유하고 겸손하여 화평하게 하시고 망령되고 악한 일을 물리치게 하소서. 하나님의 은총 속에 나를 보호하시고 주의 사랑 줄이 되어 나를 메어 주소서. 구세주의 흘린 피로 죄를 씻어 주시고 성령이여 하늘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이 새벽에 우리의 단잠을 깨워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주 앞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저희는 아무 자격이 없고 공로 없지만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를 힘입어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또한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광야 같은 세상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여러 가지 시험이 있고 또한 어려움이 닥쳐오며 근심된 일, 염려하는 일들이 우리 눈앞에 쌓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아침에 만나로 그들을 먹이시고 물이 없는 그곳에서 반석에서 난 물로 그들을 마시우게 하오며 길이 없는 그곳에서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친히 인도하여 주셨던 것처럼 오늘도 주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길을 우리의 손을 꼭 붙들고 인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세상을 향한 헛된 욕심과 또한 허망한 마음들을 다 버리게 하옵시고 오직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게 하시고 이 땅에 보화를 쌓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보화를 쌓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하늘의 보화를 쌓는 삶인 줄 아오니 오늘도 더욱더 사랑하고 섬기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밝히 조명하여 주셔서 말씀의 뜻을 잘 깨닫게 하옵시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순종함으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주께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하나님 말씀을 봅니다. 유다서 9절과 10절 우리 두 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서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유다서 9절과 10절 말씀 우리 두 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아멘. 예, 우리가 어제 새벽에 살펴본 것처럼 유다는 구약 성경에 잘 알려진 세 개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거짓 선생들의 악함과 그들이 받을 심판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 가르쳐 주었습니다. 유다는 거짓 선생들을 꿈꾸는 사람들이라 저들은 꿈꾸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거짓 선생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특별한 환상을 보여주셨고 그래서 특별한 지식을 갖고 있다 그렇게 자랑을 했어요. 하지만 유다가 볼 때 그것은 그저 허망한 꿈을 꾼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참 성도의 모습이 전혀 없고 육체를 더럽히고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여 하나님께 심판받을 모습만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거짓 선생들은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처럼 음란하여서 자신의 육체를 더럽혔습니다.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않고 자리를 떠난 천사처럼 하나님의 권위를 업신 여겼습니다. 또 그들은 영광을 비방하였어요. 여기서 이 영광은 천사를 뜻하는 것입니다. 이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이 천사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거짓 선생들은 이 천사들을 비방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 거짓 선생들이 이 천사들을 비방하였다, 이 비난했다라는 것이 무슨 뜻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이 내용은 참으로 생소한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성경 어디에도 이와 관련 있는 내용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죽은 모세의 시체를 가지고 논쟁을 벌이는 거 성경 어디에도 나오지 않죠. 그래서 생소해요. 다만 구약 성경 스가랴서 이 3장에 보면요, 하나님 앞에 천사들과 또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서 있고 또 그 옆에 사탄이 서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탄은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대적하게 되고 이때 하나님께서 그런 사탄을 아주 심하게 책망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이처럼 하나님과 천사, 사탄이 함께 등장하여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성경에 나오지 없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는 이것을 이제 욥기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앞에 온 사탄에게 욥의 온전함을 자랑하시죠. 세상에 이런 사람 봤느냐 하나님께서 자랑하시는데 그게 사탄에게 자랑을 했어요. 사탄은 욥의 온전한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복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거두시면 그도 믿음을 버릴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도발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그러면 그렇게 고난을 줘봐라 이렇게 이제 허락을 하십니다. 그래서 욥의 고난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욥기 1, 2장에 이 내용이 나와요. 하늘에서 그 일들이 일어나고 이제 실제로 3장부터 욥이 엄청난 고난을 당하면 이야기들이 이제 나오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과 천사 그리고 사탄까지도 함께 있어서 대화를 하는 것을 우리는 하늘의 어전회의다 이렇게 이제 불러요. 우리는 여기서 이 하나님의 통치가 절대적이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절대적이에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사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탄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 성도는 사탄을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허락 없이 사탄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탄이 마치 싸우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천사도 있고 사탄도 있는 것입니다. 사탄과 마귀 모두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어요. 사탄과 마귀가 아무리 길길이 날뛰어도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모두 지옥에 던져 넣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인 통치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이처럼 하나님과 천사, 사탄이 함께하는 이 어전회의의 모습이 나오지만, 천상의 어전회의가 나오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이 모세의 시체를 가지고 다투는 내용은 이 성경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 유다는 어디서 이 이야기를 가지고 온 것일까요? 유대인들 사이에서 전해져 내려오는 책이 있습니다. 이거 우리에게 굉장히 생소한데, 모세의 승천이라는 책, 또 모세의 유언이라는 그런 책이 있는데, 이 책에 이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거기에 보면 모세가 죽은 후에 그 시체를 천사장 미가엘, 오늘 본문에 이제 천사장 미가엘이 나오죠. 이 천사장 미가엘이 그 시체를 가지고 가려고 하자 사탄이, 모세는 살인자인데, 무수한 살인을 했는데 살인자인데 어떻게 이 모세를 영광스럽게 장사할 수 있느냐, 이렇게 이제 반론을 제기하죠. 그리고 내가 가져가겠다, 사탄이 모세의 시체를 내가 가져가겠다, 그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근데 사탄은 그 말 자체가, 이 사탄이라는 게 속이는 자라거든요. 속이는 자. 이거 언제나 그렇지만 사탄의 말은 언제나 속임수고 거짓말이에요. 이번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은 모세의 시체를 가져가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려고 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면 어떻게 합니까? 이 위대한 모세의 시체를 우상으로 만들어서 이 우상 숭배를 하도록 사탄이 모세의 시체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던져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 천사장 미가엘이 사탄의 뻔한 거짓말을 모를 리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 부분이에요. 이 사탄이 뻔한 거짓말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일을 하려고 할 때에 천사장 미가엘은 그런 사탄을 직접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않습니다. 직접 그를 심판하는, 혹은 너가 잘못되었다 판결하는 그런 것을 하지 않아요. 비방을 하지 않아요. 미가엘은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천사장이었습니다. 천사장이라는 것은 이 가장 높은, 천사들 가운데 가장 높은 지위에 있었던 천사라는 것이죠. 그에게는 사탄을 비방하고 비방할 그런 권세, 심판할 권세가 있었어요. 하지만 미가엘은 사탄을 비방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9절 하반절에 나오는 것처럼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주님께서 너를 꾸짖기를 바란다, 이렇게만 말을 했습니다. 유다가 지금 하고 싶은 말의 요지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천사장 미가엘은 사탄을 비방할 수 있는 권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신 하나님의 권세 앞에 겸손히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께 심판을 맡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가엘이 천사장으로서 사탄이 지금 거짓말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서 하나님 백성을 어려움에 빠뜨리려고 하는 것, 천사장 미가엘이 그의 권세로, 그의 권위로 사탄을 비방할 수 있었는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고 주님께 그걸 맡겼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 침투한 이 거짓 선생들은 어떻게 그러면 행동했느냐? 이 8절에 말씀하는 대로 천사들을 함부로 비방하였습니다. 천사들을 함부로 비방하였어요. 거짓 선생들은 천사들을 비방할 수 있는 권세가 전혀 없어요. 하지만 권세가 없는데도 함부로 천사들을 비방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은 비방할 권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심판을 맡겼던 이 천사장 미가엘의 모습과는 정반대되는 모습인 것이죠. 이것은 이 거짓 선생들이 얼마나 교만한 자들인가, 얼마나 오만한 자들인가,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천사장 미가엘도 감히 하지 못하는, 주님께 맡기는 그 일을 거짓 선생들은 거리낌 없이 천사들을 비방하는 그런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유다는 거짓 선생들의 이런 악한 행위를 밝히면서 그들이 결국 멸망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에 그들은 멸망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10절 말씀을 보세요.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거짓 선생들은 천사들을 비방하는 것이 얼마나 교만하고 악한 일인지 몰랐어요. 마치 자신들에게 그런 권세가 있느냐 교만하게 행동한 것입니다. 이런 거짓 선생들의 모습은 이성 없는 짐승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잘못되었는지 알지 못하고 자신의 본능에 충실하여서 행동하는 짐승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거짓 선생들은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교회 안에서 활동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아무도 모르는 특별한 지식을 받았다, 하나님께 받았다 이렇게 자랑한다 할지라도 그들의 끝은 멸망인 것입니다. 그들은 천사장 미가엘도 주님의 권세 때문에 감히 하지 못한 일을 그 마음의 교만함으로 거리낌 없이 행하였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주님을 섬기는 자들이 아니며 오히려 주님의 권위를 업신여기는 자들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런 거짓 선생들, 오만하고 교만한 자들을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주님으로 믿는다는 것은 그의 권세 앞에, 주님의 권세 앞에 철저히 겸손해지는 것, 자신을 낮추는 것임을 배우게 됩니다. 천사장 미가엘조차 주님의 권세 앞에 자신을 낮추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주님으로 섬기는 우리도 그러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우리는 거짓 선생들처럼 교만해져서는 안 돼, 오만해서는 안 돼, 알지도 못하면서 다 아는 척 그렇게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을 섬겨야지 주님을 이용하려고 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우리는 응답을 해야 되지 그 말씀을 우리 생각으로 구부리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이 천사장 미가엘의 모습을 본받아서 주님 앞에 항상 겸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과 고집, 뜻을 앞세우지 말고 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으로 응답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를 높여 사용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높여주시는 그런 겸손한 자로서 항상 이 땅을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거짓 선생들의 중요한 특징이 바로 이 교만함, 오만함, 자신에게 없는 건데도 있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이 없다. 그들이 받는 것은 멸망밖에 없다. 이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하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있는 우리 성도들은 항상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겸손히 낮추는 것, 그래서 주님께 맡겨드리는 것, 이것이야말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모습이라는 걸 꼭 기억하고 겸손함으로 항상 주님을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천사장 미가엘조차 그 앞에서 거짓말하고 악한 일을 도모하는 사탄을 비방하지 않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모든 심판의 권세가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천사장 미가엘조차 그리하였다면 주님, 우리 또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겸손히 주 앞에 엎드리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 마음속에도 거짓 선생들처럼 교만함이, 오만함이 우리 마음을 가득 채울 때가 있습니다. 마치 내가 세상의 심판자가 된 것처럼, 내가 또한 사람들의 심판자가 된 것처럼 함부로 비난하고 비방하고 또한 그렇게 욕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사오니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를 돌아보게 하옵시고 회개하며 또한 새로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심판의 권세, 판단의 권세가 주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감당 못할 일을 마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처럼 교만하게 행하지 않게 하시고,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겸손히 주님께 믿음으로 맡겨드리는, 또한 우리가 해야 될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겸손한 성도로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질 것이요 주를 위하여 자기를 낮추는 자는 주께서 높여주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사오니 그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의 높여주심을 바라보며 오늘도 겸손히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세계 만방에서
주님의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수많은 선교사들을 위해서 선교사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후원하고 있는 우리 많은 선교사님들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참 외롭고 힘든 선교지에 있지만 주님이 주신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여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안전을 보호하여 주옵시고 또한 복음을 전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이 잘 공급이 되어서 힘있게 선교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영국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가 이러한 선교사님들을 기억하고 항상 기도에 힘쓰고 저들을 돕는 일에 우리의 물질을 기꺼이 나눔으로 함께 선교에 앞장서는 복된 성도,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밤에는 또한 수요 성경 공부로 함께 모여서 주의 말씀을 배웁니다. 말씀을 배우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요 즐거움이요 말씀이 우리의 힘이 되는 것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하나님 뜻 가운데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고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실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멈추지 않고 주 앞에 기도하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